주변을 정리해요. 성경책을 준비해요. 헌금을 준비해요. 핸드폰을 꺼요. 바른 태도로 예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니 내 맘에 기쁨이 넘쳐요. 기쁨의 노래 불러요. 온 세상이 듣도록.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내 맘에 기쁨이 넘쳐요. 기쁨의 춤을 춰봐요. 온 세상이 보도록. 짝짝짝 손뼉을 치면서 쿵쿵 두 발을 구르며 랄랄라 입을 크게 열고 예수님을 찬양해요. 오예!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내 맘에 기쁨이 넘쳐요. 모두에게 전해요. 온 세상이 알도록. 짝짝짝 손뼉을 치면서 쿵쿵쿵 두 발을 구르며 랄랄라 입을 크게 열고 예수님을 찬양해요. 오예!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내 맘에 기쁨이 넘쳐요. 모두에게 전해요. 온 세상이 알도록. 온 세상이 알도록. 샬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은 2023년 11월 12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이에요.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점점 깊어가는 가을날, 그러나 주일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 찬양함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생명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신명기 26장 12절 말씀.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음식을 풍족하게 먹어요. 음식을 풍족하게 먹을 뿐 아니라 남은 음식들을 쉽게 버리지요. 음식을 버릴 때 나는 조금만 버리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어린이가 있나요? 우리가 조금씩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모으면 우리나라에서만 하루 평균 1억 6천 톤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모순적이게도 지구의 반대편에는 음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니세프 통계에 따르면 6초마다 한 명의 어린이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해요. 한 곳에서는 음식이 남아서 버려지고 다른 한 곳에서는 음식이 없어 사람이 죽어간다는 것이 여러분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지나요?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는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오래전 구약시대에도 일어나는 일이었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꼭 지켜야 하는 법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3년마다 자신이 거둔 것의 10분의 1을 레위인, 객, 고아, 과부에게 주라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특별히 구별되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한 다른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로 생활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정해놓으셨죠. 객은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를 말해요. 이 사람들은 마을에 잠시 머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집이 없었어요.
편히 잠을 잘 수도 먹을 수도 없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던 때를 기억하며 그들을 손님처럼 섬기며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셨지요. 고아는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을 말하는데 아무에게도 보호받을 수 없었던 이 아이들은 위험에 노출되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고아들을 먹이고 특별히 보호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마지막으로 과부도 나그네와 고아와 함께 사회적 약자에 속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남성 중심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일찍 죽은 여자가 경제적,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이들은 모두 자신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항상 굶주렸고 보호자 하나 없는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며 이들을 위한 율법을 세우신 거예요.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보호자이심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공의를 나타내고 있어요. 공의란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로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나타내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나 환경에 따라 사람을 덜 사랑하거나 더 사랑하지 않으시는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공의를 따라 우리가 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판단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객과 고아와 과부처럼 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돌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단순히 사회적으로 정해진 법을 잘 지키는 것, 사회가 잘 유지되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의 의로운 법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처럼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공의를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해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사회적 약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가정과 사회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뜻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며 더 나아가 국제적인 기아와 빈곤 문제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해요. 우리는 먼저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해요. 제 주위에는 어려운 이웃들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고 싶은 어린이가 있나요? 사실 주변에는 아직도 잘 먹지 못하고 가정에서조차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답니다. Save the Children이라는 NGO에서 조사한 결과 전 세계 아동 3명 가운데 1명이 빈곤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요. 당장 우리 눈앞에는 문제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눈을 열어 이웃들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자 노력해야 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공동의 책임임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빈곤에 시달리는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 이웃의 문제를 인식해야 해요. 문제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11조를 레위인과 부모님이 없는 고아와 집 없이 돌아다니는 객과 남편 없는 과부에게 나누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는 것은 이 땅에서 얻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이웃에게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이것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이웃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객과 고아와 과부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옆에 있는 친구, 이웃들의 필요를 알고 나누어야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지구의 반대편에서 여전히 가난과 빈곤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며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해요. 개인을 넘어 공동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가 함께 돌보며 더불어 사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러한 공의의 나라는 혼자 이루어낼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작은 생각의 변화가, 작은 행동 하나가 모여 우리 주위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들에게도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부유함과 여유로움은 기아와 빈곤에 허덕이는 누군가를 위해 나누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기아와 빈곤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삶으로 보여주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지역사회를 넘어 전 지구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첫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교회 사람들처럼 하나님 찬양해 예수님 기뻐해 우리는 예배하는 교회 서로 사랑해요 서로 축복해요 서로 나눠줘요 서로 칭찬해요 서로를 사랑할 선교회 사람들처럼 처음 교회 사람들처럼 말씀을 듣고서 기쁘게 전해요 우리는 사랑하는 교회 함께 행복해요 함께 즐거워요 함께 믿을래요 함께 나눌래요 세상을 사랑할 선교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의 삶으로 직접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얼굴을 비추고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너에게 얼굴을 비추고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해요. 아멘. 함께 예배드린 친구들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모두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나요? 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모두가 평화롭게, 모두가 공평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세요.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지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러한 삶이 펼쳐졌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욕심 때문이에요. 나보다 남이 더 낮아졌으면 좋겠고 내가 더 높아졌으면 좋겠어.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러한 욕심 때문에 우리들은 사회가 불평등한 곳으로 점점점 변질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면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며 살라고 하신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공의를 닮아서 실천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그러한 공의를 베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숙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숙제를 잘 풀어볼 건가요? 네,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는 것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래서 그들의 어려움과 힘듦을 덜어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보기로 다짐하나요? 목사님도 기도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조금씩 나눠주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마트 앞에서 또한 길거리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조금씩 나눠줘 보세요. 그리고 힘들고 외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보세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면서 우리 함께 샬롬하고 인사할까요? 다 함께 샬롬!